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변질 막기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함께 살펴볼 성경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으로 한 장 2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말씀 외에 다른 정보들이 너무 적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보도록 하시죠. 오늘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의 묵시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바댜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대립자였던 많은 민족 중에 에돔에 관한 경고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묵시, 예언들은요, 그 당시에 미래를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재 거의 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묵시, 예언들은 당시 기준으로 미래가 선포되었고 오늘 나를 기준으로는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 외에는 예수님이 오시거나 이런 이야기들 외에는 오늘 나를 기준으로의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 외에는 이미 거의 다 성취된 일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내가 너를 매우 작게 멸시를 받게 만들겠다. 그렇게 됐죠. 4절에서는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너는 도적을 만날 것이고 보물을 빼앗길 것이다. 6절이었고요. 너는 쫓길 것이고 속임을 당할 것이며 함정에 빠질 것이다. 너를 멸하고 용사들은 놀랄 것이고 백성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8절과 9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언하셨던 거죠. 곧 이 심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심판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말합니다. 그러면 에돔은 왜 이렇게 심각한 심판을 만나게 된 걸까요? 교만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심히 살펴볼 문구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일까요? 거만한 마음이 왜 넘어지게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자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종교에서는 성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각은 현실을 판단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채는 것이죠. 동시에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인데요. 이게 절대자인 신 앞에서 혹은 어떤 사안 앞에서 혹은 자신 앞에서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걸 성찰이라 부르죠. 만약 이러한 중요한 자각 혹은 성찰과 같은 사안들을 우리 스스로 다루고 있지 않다면 그는 종교인이 아니거나 신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또 잘한 것은 발전시키려는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일들은 회사나 인간관계에서도
피드백이라는 단어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성품이나 성향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더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든다거나 유행을 따른다거나 하는 측면이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만은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하거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나쁜 짓을 하거나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의 신앙과 관련된 상황들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교만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에돔처럼 말이죠. 이 프로젝트는 나의 지식, 나의 언변, 나의 유능함으로 얻어낸 일이고 나는 이미 대단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르게 볼 수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보지 못합니다. 균형 잡힌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좁아져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무언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때부터입니다. 외부에서 가끔 만나는 집사님들이 있는데요. 개척교회를 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자주 이런 충고 겸 바램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변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나 성도 수에 따라서 또는 입지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의 발전의 변화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의 변질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게 아닐까요? 교만을 막고 그에 따른 변질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면,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찰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신전의식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은혜를 입어 오늘 하루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자유가 생겼는데, 이 역시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한 달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만으로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명확히 보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삶과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까? 삼가는 삶이 행복임을 기억하시죠. 현재 구역 통독이 우리가 어느덧 중반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갖추셔야 할 성품은 예수 닮은 성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 닮은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